코리아 선교방송 8주년 많이 걸어온 그 걸음수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걸음수이지만 어딘가에 흔적이 늘 남아있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흔적이 이 대한민국 여기에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이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 환경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파가 전 세계에 흘러서 어느 누군가가 이 방송을 보고 예수, 하나님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나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 속에 더욱더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 자신의 모습이 복음이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들이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르고 있는 사실이 너무 크지 않는가 싶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100%가 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내 말하고 있었어? 그래, 그 말을 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칭찬, 곧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개념의 모습은 전제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가져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 그 주변 나라들이 조금 더 엄습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강대국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은 복음을 가졌다 여기면서 그 복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 나라를 속국 삼는 그 모습, 지배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내 말을 전혀 못 듣고 있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이방 나라들의 그 모습에 우뚝 서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넌 내 말 왜 못 듣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너 왜 내 말 못 듣고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외친다 하는 그 모습이 강단에서 날마다 설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왜 내 말 못 듣고 있어? 그런 그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다면 나는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 속에서는 나는 100%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도 내 주머니가 비어져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의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는데 진작 그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내 말 안 듣고 있어? 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복음이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너 왜 내 말 못 듣고 있어?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것을 내가 알아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잖아요. 너 왜 내 말 못 듣고 있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그 바울을, 그 사울을 만나 왜 너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너 지금 너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시채를 차고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귀한 성경을 들어서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잘 읽어봐. 이게 너에게 주는 내 복음이야. 또 히브리서 10장 2절 이것이 내가 주는 너의 복음이야.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속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계시다면 너 왜 그 말 못 듣고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보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면서 그 말로 나의 모든 정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나누려고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과정들 속에서 아 그렇구나. 그 주여 주여 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본인의 모습이 그러했었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 맹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심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외식하는 거였어.
그 외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주여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그 모든 신앙들 속에서 참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 하루의 삶, 또한 주일의 하루의 그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주일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길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체는 그 복음 안에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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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발가벗기시려고 하고 있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들은 주여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달고되어 있고 이렇게 옷이 입혀져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나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했어요? 예수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말한 그 말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록된 그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바로 여기 있는 나를 향해서 낱낱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이 주여 주여가 나는 합당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관점 속에서 하고 있는 나였다는 거예요. 내 입장 속에서는. 내가 신앙이 몇 년인데 내가 신앙을 어디 나왔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가르쳐주신 것이 무엇이었었는데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망라해서 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만들어낸 그 모든 사람들이 보다 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도 옳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여기 서 있는 나를 향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모든 잣대는 여기 있는 나에게 잣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말하는 복음은 너 뭐야? 너 뭐야? 그게 나예요, 나. 너 지금 내 말 전하고 있었어? 너 자신도 모르잖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야, 참 그랬었구나. 복음을 전한다 했던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구나. 말씀을 전하고 있었구나. 이 모습에 머물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나에게 다가온 복음,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안 그러한 복음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주저앉게 된 그런 거. 이거 한번 나눠보자고. 누구부터? 나오십시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8주년 되는 오늘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코리아 방송에 그동안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들, 또 특히 대표 이사님이신 우리 김정숙 목사님께 진심으로 그동안 수고의 노고를 차에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늘 이 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코리아 선교 방송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맞이하지 않고 저는 축사드리면서 권면의 의미로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나더러 주여 주여는 사실은 주는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선 나는 이제 에고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한테 자꾸 주라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내가 크리스토스가 된 상태,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자꾸 그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 당연히 안 맞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했거든요. 반드시 앞으로 뻗어나갈 전 세계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권면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냥 주님한테 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한 거는 그 예수가 5장 6절이 이제 그 산상순이거든요. 7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다 구해놨어요. 예수님이 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해놓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 예수한테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가 구해놓은 말씀을 우리한테 디돔이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넘겨줄 것이요. 그래요. 구하면 준다 했잖아요. 이 디돔이가 이거거든요. 자, 디돔이 디도미고 여기서 이것을 넘겨주다. 그렇죠?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못 넘겨줬으면 안 달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결코 거절을 안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이게 나탄이에요, 나탄. 똑같이 나탄이에요, 나탄. 나탄의 의미는 뭐냐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래 거로 복음을 주면은 그것은 거꾸로 준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반대로 줬단 말이에요. 거꾸로 줬어, 거꾸로. 거꾸로 준 거가 우리가 거의 다 거꾸로 된 것을 우리가 믿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준 그 아래 것을 가지고 이게 완성이거든요. 완성은 그 성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셔지고 다시 아래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나타나. 이것을 넘겨줘야 돼요. 이것을 넘겨받아야 전제 조건이 넘겨받아야 그 다음에 제테오 찾는 거예요. 제테오죠. 제테오는 뭐냐면 이거 찾으라 하잖아요. 자, 그러니 이제 아이테오가 구하다 그러냐? 아이테오는 뭘 구하냐? 아이테오는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빚.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빚이냐? 주님이 아래 성전으로 주게 되면은 주는 목적이 뭐냐? 진리를 주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리를 주세요. 그럼 진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무조건 넘겨준다는 것이요. 자, 넘겨받았니? 그때 찾는 거라니까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찾으면은 그게 바로 히브리식 거거든요.
휴리스코죠. 휴리스코란 뭐냐면, 자, 이거는 반드시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발견하게 된다 했죠, 발견. 근데, 자, 언제 발견하느냐? 찾았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 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그런데 두드리라는 얘기는 이게 낙하. 이 낙하를 두드리는 낙하가 이거거든, 이게 낙하. 낙하는 이 아래, 예수죠. 예수 똑같죠. 예수를 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죽여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 낙하. 그래야 낙하가 되는 거죠, 낙하는 진리로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 예수를 우리는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왜 예수가 돌아가셨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였을 때 바로 우리한테 뭐가 되냐? 안 오시고, 그렇죠? 안 오시고란 거는, 그렇죠? 안 오시고는 뭐라고요? 안 오시고가 열릴 것이니 반드시 이때 열리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안 오시고 이게 페타우 이 반드시 열려야 그때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있다면 반드시 찾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겨줘. 넘겨주면은 자 내가 예수가 안에 넘겨줬을 때 내가 찾을 수가 있어. 찾을 수 있었으면 그 예수는 죽어야 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야. 그때 내가 찾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뭐 찾는 이가 또 벌 것이요. 이제 밑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전 세계 지금 168개국에 실시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권면드리며 이 말씀을 우리가 나아가야 정말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게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그때 우리가 내 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 더불어서 말씀드려 허 교수님이시라고 저한테 문장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아폴 룸이 내가 파괴시켰다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면 하나님 눈을 가려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데요. 허 교수님, 십자가는 당연히 여기에 다 들어요. 이 십자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니, 십자가는 그 말만 안 할 뿐이지, 십자가는 기본이에요. 십자가가 두드려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설교마다 십자가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장 7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5장 6장을 내가 완전히 알아야 7장 1절에서부터 비판하지 마. 알아야 그 하나님 비판해야 돼요. 그 주님의 아포크리노마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데는 그 크리노가 결정하다는 얘기거든요. 판단하다. 판단된 걸 구약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해서 풀어서 이렇게 A4 풀어가지고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하나 그 구약에 있는 결정 다 해놓은 것을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반드시 5장, 6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이 들어가 그 비판을 하되 그 모르는 비판해버리면 그 비판은 네가 비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8주년 이후부터는 바로 이 권면의 의미, 이 복음을 하나하나 찾아서 순서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내 삶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 어떤 것 삶을 보더라도 그런 우리가 진리로 어버레주께서 데칼코마니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식을 알아서 하는 지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히브리 헬라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 없습니다. 전부 버릴 거예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단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의미,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상태가 이스테미,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지금 돼야 돼요. 죽으면 끝! 그래서 반드시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8주년 그동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선교방송 8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동안도 참 부족한 저와 우리 같이 하는 목사님과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이나마 그러고 자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나눔의 제목이 복음인데요.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복복자의 한문으로 복복자의 소리음자인데 복된 소리, 복의 소리. 근데 이것이 기독교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또 복의 소리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근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소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된 소리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제 오셨을 때 그 제자나 또 속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전에 구약에서 구약 39권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로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라 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역사적인 표면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표면적인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지만은 실제는 첫 번째 아담도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실제는 첫 번째 아담도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고 죽었고 단절되었고 사망이 됐던 데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담을 찾아가 주신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 주신, 아담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 줄 거다. 역사적으로 그 AD 1년, BC가 끝나고 AD 1년, 그때부터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이, 복음 자체는 예수부터, 예수 태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태어나는 것부터가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한 그 순간부터가 시작인데,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태어난 것부터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태어난 것과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율법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 있는 모세로부터 배우고 모세로부터 안 것은 그런 그 방법, 그런 율법은 너희가 구약에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라 하지 마라, 365가지는 하지 마라, 248개는 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또 장로들의 유전 39조 234개안이 이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율법이고 표면적인 종교의 의식과 형식,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너희도 그 종교, 다른 종교와 너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하고 또 그 지금까지는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 또 율법을 지키면서 있으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지금 현재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로마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윗의 자손도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를 자복하고, 너희 죄. 그러니까 너희 심령의 상태, 너희 마음의 상태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았지만은 세례 요한을 봐라. 자기를 알고 또 자기 말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고 세례 요한과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서기관들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율법에서 나와서 원래 세례요한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제사장으로도 있어야 그 종교법에는 맞는 거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기는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복된 소리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은 복음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도 뭐 이불이든 베개든 복자를 많이 썼잖아요. 복자를 복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 특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그 세례요한도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거든. 지극히 작은 자기 자신. 그 우리의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키리.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구원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세상 중심에 있던, 일반 피조물에 있던, 일반 피조물로서 야생동물과 들짐승이 어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의 소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면 한 살이면 한 살의 생각과 한 살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고, 10살이면 10살의 생각과 10살의 마음에 의해서 그만큼 받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40살, 60살 된 거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난 것부터 시작됩니다. 태어난 것부터. 그러니까 시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심어진 것을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사람의 하나님의 그 복음,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지.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책 말씀하실 때 자꾸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은혜 안에 있는데 육체의 할례, 육체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를 말씀을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이 복음이 되어야, 복음의 씨가,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우리들에게 뿌려주시고 실제적으로 자기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완성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이 점점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는 어제 잠을 못 자서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가 봐요. 잠자던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리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진흙탕 속에 거기에 푹 빠져있는 우리를 깨끗이 정결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웬만하면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깊이 깨달아지는 거, 비밀한 말씀이 문자대로가 아니고 복음이 곧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아파서 곧 죽음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게 그 생명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고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항상 어떤 곳에서나 그걸 깨닫고 알아가고 그럴 때는 좀 할 말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에 할 말이 좀 있는데 그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자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다는 것이죠. 곧 복음은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이번에 제가 오늘 강구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가 코리아 선교방송 8주년이 8년이 됐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이 늦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초대한 분이 그냥 초대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전화하면 서로 신뢰하면서 오실 수 있겠다 하는 그 단계까지 돼야지 저는 초대를 합니다. 그냥 초대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은혜교회에서 모든 것을 준비 다 해주시고 청소도 다 어제 하시고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셨습니다. 타월을 리며 간식이며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와서 촬영만 하고 인사만 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님들께서 또 물질 후원을 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또 많이 후원에 감사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제가 기쁘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말씀의 떡을 떼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기 목사님 마무리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답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이 지금 상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 상태가 그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무섭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상 나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이러한 상태야? 라는 그 모습으로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육체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부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아가는 그 방향성의 모습 속에서 잘 되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이 모든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 그 상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을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말로 비덕질을 해야 되는 그 입장 속에 있다 생각해 보신다면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각자가. 내가 기록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들이 줄비아가 있는데 형님 나 지금 저녁에 먹을 쌀이 없어요. 형님 쌀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형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나인데 참 이게 난감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단편적인 예지만 전체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이렇게 내가 보이는 그 모든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비럭질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모른다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맞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춤 복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맞춤 복음이 뭐예요? 독서의 새끼들아. 그게 그들에게 맞춤 복음이에요.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맞춤 복음이 뭐였다고요? 너 왜 나 핍박해? 그게 맞춤 복음이에요. 그럼 나에게 맞춤 복음은 뭐예요? 너 뭐 하고 있어? 들립니까? 네? 우리 강재 목사님, 강재 목사님 뭐 하고 있어? 이러한 그 모습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리얼하게 들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이 성경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 내가 그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나를 향해서 때리시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 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끝.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